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2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다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며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8장 23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시련을 넉넉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해를 하고 가는데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큰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당시 예수님이 타신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어선이었습니다. 큰 풍랑이 만나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굉장히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에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앞에 두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달은 후에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면서 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계 상황에 닥쳐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지만 앞길에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처럼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여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다가 진이 다 빠져서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하지만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인생의 어떤 거친 풍파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다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아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은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들을 쫓아내실 거면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시니까 귀신들은 두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살당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셔서 가장 먼저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다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가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친 풍랑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 보면 집체 같은 파도와 엄청난 풍랑과 같은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닥친 거친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군대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확신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막는 어떤 존재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지식적 동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확신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께 모든 일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믿음을 넘어 어떤 시련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술받고 회복 중인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이시은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학 생활을 앞둔 우리 자녀들, 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